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 95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4, 95문답은요,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93문은 이렇게 물어봐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신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온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십계명 제1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문답은요, 이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10계명을 가르치면서 10계명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하라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두라라는 계명으로 그들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바로 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하라라는 계명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선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마술이나 점치는 일, 미신 이런 거 믿지 마라. 그리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미신에 영향받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역국 먹으면 불안하고요. 또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이죠. 또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간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운을 보는 이런 행위들은요, 하나님 외에 귀신을 의지하는 아주 악한 행위죠. 특별히 이제 저는 고신교단 출신인데요, 우리 고신교단은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10계명 1계명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미로 또는 호기심에 미신을 믿기도 하고요, 점치는 일, 운세, 사주팔자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처럼요, 우리가 미신이나 점치는 일, 어떤 사주팔자 이런 거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거고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요, 성인이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들이요, 뭐 산에 갈 때 어떤 돌에다가 이렇게 돌 올려놓고 소원을 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인 이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길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또 인내하면서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섬겨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제1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면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 또는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보다는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손해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 제1계명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겠죠. 두 번째, 이 95문답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건데요.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가르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1계명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또 가르치거든요. 물론 제2계명에 또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제1계명에서 이 우상숭배라는 내용은 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행위가 이 우상숭배니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가르치지만요,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해탈한 부처가 신적인 존재라고 믿죠. 또 이슬람교도들은 알라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힌두교도들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천신이라는 것을 섬기죠. 그러나 그런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모두 헛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사라질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재하며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 신이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에 있는 모든 신은 다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에 있는 모든 신은 다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살아계시며 그분만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외쳤죠. 이것이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될 고백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또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그것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라를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눈에 보이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신뢰하고 만들어서 소유하는 우상숭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나란히 자기 자신을 두고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우상숭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돈, 물질, 명예, 권력, 지식 다 사라질 거죠.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나란히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과 나란히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죄이고 우상숭배인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란히 신뢰, 복종, 사랑,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신뢰하거나 성공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유명한 정치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우상숭배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해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치는 이 성경의 선언은 너무 독선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신을 인정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자라는 거죠. 그러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거짓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평화는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평화는 아니겠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외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해요. 이것이 독선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결혼한 부부가요,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만 봐, 나도 너만 볼게 라고 하는 것은요, 독선이나 구속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은혜로 우리와 이 혼인관계와 비슷한 언약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요, 평생토록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제1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